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영적인 비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비전들을 일으키려면 많은 어떤 물건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물건들이 붙었을 때 우리가 재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요게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선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님 주셨던 마음들을 몇 가지 좀 나눴고요. 오늘 계속해서 계시록 강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지나갔지만은 오늘 우리가 오늘 이어서 이렇게 좀 뭐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계시록 강의 오늘 6번째 강의인데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나눌 건데 우리가 계시록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서론 부분이라 그랬어요. 예, 서론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서론 부분에서 아마 4절에서 5절까지 지난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편지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삼위 이름으로 문안하는 이렇게 그런 편지였던 그런 문안 부분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요 1장 1절에서 8절의 부분에서 5절에서 6절 부분은 이 서론 중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분인데 요 찬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 5절 상반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요 5절 하반절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요 부분부터 6절까지 보려고 하는데 요 부분은 5절에서 6절은 요한이 요 반모 섬에서 유배된 요한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에요. 예, 성도들에게 보내는 문안 편지 중에서 요 찬양 부분인 거예요. 요 찬양 부분인데 요 찬양 부분은 메마르고 또 객관적인 어떤 그런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어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의 드러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요 찬양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내용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해 하고 울렁거리게 하는 그리고 또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인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들이 목숨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사실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찬양이 있다면 1호 찬양이 있다면 바로 이 제목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 부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해방에 대한 감격, 찬양을 우리 가운데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잘 안 보인다. 저는 이게 어떤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좀 종종 만날 때도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예수한테 확 빠져가지고 그렇게 구차하게 사냐? 이런 식으로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분들을 좀 종종 만날 때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식어버린 모습들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식어버린 모습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이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이러한 찬양의 감격이 식어버린 그 신앙들이 오히려 안타까워요. 그런데 요한은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때문에 찬양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과 땅 위에 가장 큰 역사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이 가장 큰 역사라면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저에게서 이 사실은 저희 삶의 기초를 360도 바꿔놓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제가 저희 신앙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종종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신앙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하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잠깐 이 부분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또 조명해 보고 싶은데,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북경에서 죽음을 경험했어요. 북경에서. 그럴 때 인간은 죽는구나, 사람은 죽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그렇다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땅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그 북경의 그 죽음의 캄캄함 앞에 다시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죽음 앞에. 요즘 종종 제가 이따금씩 좀 요즘에는 이게 안식년을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종종 들 때까지 쉬지 않고 그냥 달려왔거든요. 좀 쉬고 싶다, 이런 좀 이렇게 나태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를 깜짝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발딱발딱 세우게 하는 어떤 그런 충격이 하나 있어요. 그 충격이 뭔가 하면 그 북경의 그 캄캄한 밤 앞에요.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캄캄함 앞에 또 설 건데,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풀어졌다가도 정신 버떡 차리고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 구원의 길을 중국에서 지하신학교에서 찾게 되었어요. 그 캄캄한 흑암의 앞에서 건져줄 구원의 길을 그 중국의 미션홈에서 찾게 됐어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성경을 100도 읽고 3,000구절을 암송하고 금식은 밥 먹듯 하고 하루에 기도를 3, 4시간씩 하면서, 제가 그때 제일 먼저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혔던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가장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그 사람이 멋대로 살다가 죽었겠지, 왜 그 사람이 내 때문에 죽었다고 나를 강요하느냐? 이 질문이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이 믿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어지는 역사가 쫙 기름 부어주시는데 막 두 손 들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 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은 죽었을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로 섰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캄캄함이 사라졌어요. 모든 캄캄함이. 여러분, 그때 이 놀라운 것보다, 이 놀라운 구원보다 더 자유를 주는 어떤 그런 생명이 어디에 있냐.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서 그 구원의 주님에 대해 너무나도 찬양하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 인생을 구원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그때부터 제 삶을 다 주님 앞에 올인하려고. 그때 주님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거를 향해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딱 했을 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자유보다, 이런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구원의 역사만큼 더 놀라운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 어둠의 죄에서 해방시킨 구원을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구원의 주님에 대한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숨쉬면서 팔탁팔탁 그런 흥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이렇게 5절 하반절에서 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 찬양을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요한은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야기해서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삼으신 그에게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나라로 삼으셨대요. 그 나라를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먼저 여기서 나라를 삼으셨다는 부분들에 대한 그것을 찬양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말씀학교 때도 이렇게 나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몇 가지 요소에서 나눠봤는데, 이게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국민, 영토, 주권. 요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야 나라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개념을 잡히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저는 이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 땅에 있을 때 나라나 민족이나 이런 개념 별로 없었거든요. 북한은 다 이게 뭐 단일 민족이고, 뭐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뭐 평양에 가면 외국인들 많이 왔다 갔다 한다지만은 이게 그런 것들이 좀 없어가지고, 이 나라라는 게 뭔가, 뭐 조국을 위해서 뭐 우리 북한에서 뭐 여기서 선전을 많이 하지만은 실제 백성들이 나라라는 게 뭔가, 그다음 민족이라는 게 뭔가, 이 민족이라는 개념 이런 게 잘 잡혀지지 않았었어요, 제가. 이 나라가 왜 내한테 필요한지도 잘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한 20대 초반까지 북한에 있다가 이게 탈북했는데, 근데 이 탈북을 해서 이 나라가 소중하고 민족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조금 했어요. 조금씩 했어요. 이 땅의 나라에 대한 고민을 먼저 조금 이렇게 여기서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나라라는 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나라라는 게 국민이 생명권, 재산권을 지켜달라고 주권을 위탁해서 이룬 어떤 큰 공동체이고 기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론 북한에서 살고 중국에서 살고 뭐 또 해외에서 이렇게 다니고 또 한국에 살고 이러지만은, 내가 본 이 땅의 지상의 나라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통일시대 탈북민의 역할에 대한 어떤 강의 중에서 탈북민 정체성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 어떤 그런 논문을 한번 좀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게 정체성이 많이 이게 혼돈스러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탈북민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탈북민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국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탈북민들을 바라볼 때는 공감대를 좀 많이, 동질감을 좀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국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탈북민들을 바라볼 때는 이 동질감을 좀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민족적인 정체성은, 민족이라는 건 우리가 일제시대에 이렇게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는 민족적 정체성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볼 때, 우리 탈북민들 볼 때 이게 민족적인 정체성으로 볼 때는 동지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국가적인 정체성으로 이렇게 탈북민들을 바라볼 때는 이게 남북이 분단돼 있잖아요. 북한은 공산권 국가고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정체성으로 탈북민들을 바라볼 때는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드는 어떤 그런 시각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게 그런 것들이 이게 좀 드는데 제가 탈북 시 이렇게 느낌 감정도 이게 내가 딱 이게 국경을 딱 넘는 것까지 아니 내가 나라를 떠난다기 나라를 배반하는 건가? 어떤 그런 느낌도 이게 좀 들면서 이게 나라란 무언가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때 딱 탈북하면서 딱 보니까 그때 이게 내가 나라를 이게 탈북한다는 나라를 배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여러분 국가가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예요? 네. 그때 보니까 생명이 먼저더라고요. 내가 살아야지 국가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탈북을 했었거든요. 우리 옛날에 몇 년 전에가 그 영화가 하나 나온 것으로 본 기억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남한산성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그 남한산성을 보셨어요? 그 남한산성에 보면 그 뱃사공이 그 두만강인가 압록강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뱃사공이 오늘은 정부 군대를 이렇게 실어서 날아다 주고 내일은 왜군을 또 실어서 이렇게 날아다 주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뱃사공에게는 그 뱃사공에는 국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뱃사공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선교에서 독일 통일 강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그런 한 부분을 읽었었는데 그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패망하면서 독일 국민들이 패망하면서 이 나치가 멸망하잖아요. 나치가 멸망하고 이 프랑스군이 이렇게 독일에 이렇게 진입할 때 그때 한 가정의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이렇게 손녀인가 딸인가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까지는 나치 정권이 이렇게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치가 멸망하고 새로운 어떤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독일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분위기가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국가들은 그런 것들을 쫙 살펴보면서 국가들은 왜 이렇게 이데올로기라는 어떤 허상을 세워서 국민이 택한 어떤 공동체를 권력으로 병폐시켜서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나라는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긴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세상 나라는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들 중에서 그나마 민주주의 국가는 그래도 인간을 존엄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은 세상 나라는 이렇게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는 나라라는 것은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3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신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저는 또 여기서 영권이라고도 좀 이렇게 더 표현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저는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쭉 하려면 이렇게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는 이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왕권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나라 삼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불완전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충성하려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것이요. 어느 곳에 우리가 순종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요한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삼은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6절에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제사장으로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또 이 시간에 여기서 좀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교리대로 보면 이 만인 제사장의 교리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장 교리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많은 정리가 필요하지만은 이 시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좀 생략하겠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제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즉 이런 공간에서 영적인 짐을 지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죠.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공간에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예수님의 핏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엄청난 재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는 엄청난 재난이 임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맡겨진 이 제사장의 삶을 반대로 잘 감당하면 살롬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살롬의 평화가. 좀 이게 좀 쉽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 이게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준비했던 말씀을 막 생략해서 하려 보니까 막 예, 중구난방 하긴 하는데 이게 조금 생략해서 좀 말씀드리면 뭐 이런 부분들을 이게 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좀 겪어본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 남의 일을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그 부분들 사례를 들은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부부가 뭐 지금도 좀 뭐 그렇긴 하지만은 계속 지금까지 좀 많이 이렇게 그 서로의 어떤 그런 죄악 때문에 또 서로의 어떤 그런 이렇게 다듬어지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어떤 힘들었던 어떤 부분들이 늘 있었어요. 예. 그런데 누군가 이 죄악의 고통 둘 중에서 누군가 이 죄악의 고통을 제사장의 직무로 감당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요즘에 뭐 이렇게 상담 받으러 가는데 자기를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담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부부 생활 가운데서 그 힘들지만은 어떤 그런 부분 가서 누군가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감당하면 거기서 그 고통은 끝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못하면 그 재앙이 다른 데로 전이 된다는 거예요. 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섬찟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놀래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 고통이 거기에서 만일 멈춰지지 못한다면 내 자녀한테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녀한테도, 우리 예빈이한테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빈이한테 가서 그 재앙이 임해가지고, 그 재앙이, 그 예빈이가 그 재앙 가운데서 내가 대상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걸 이렇게 그 재앙을 끊지 못한다면 그 후대에 대해서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런 이런 부분들도 뭐 이게 좀 듣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을 보면 이런 영적인 희생 제사의 삶을, 제사상의 삶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기가 너무나도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전부 다 너희 권리를 찾아라, 너희 권리를 찾아라, 이런 소리만 남루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계속 이렇게 뭐 희생을 강요당하고 어떤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느끼지만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분별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영적인 짐을 지는 것과 주님한테 집중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신령한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좀 하지 말고 좀 다 내려놓고, 많은 일들을 하지 말고 좀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좀 집중해라. 주님께만 좀 집중해라.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좀 옳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한때는 그런 말을 많은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놓쳤다는 어떤 그런, 많이 놓쳐서 주님에 집중 못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사역 초기에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어떤 그런 짐들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 많이 내려놨던 어떤 적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사역 초기에 이렇게 제가 학업도 하고, 이게 고아 사역도 하고, 외국인 사역도 하고, 탈북민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너무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코피를 막 흘리면서 이렇게 그 사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학부 때는 학사경고를 2번씩이나 맞았어요. 예, 학사경고를 그렇게 집중 못해서 학사경고를 2번씩이나 이렇게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런 조언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역들 다 이렇게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면서 좀 주님께 집중하는 법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역들 내려고 집중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께 이렇게 집중하는 법들을 또 배우고 나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법들을 좀 배우고 나니까 또 주님이 저에게 짐을 지라고 또 이렇게 요구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짐을 지라고. 한때는 제가 너무 많이 또 짐을 이렇게 확 져가지고, 영적인 짐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또 막 이렇게 흔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또 막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 일을 안 하고 주님 앞에만 집중하면 이게 좀 정신이 막 맑은 것 같고, 막 주님 앞에 영적인 교제가 막 풍성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면도 좋았지만은 또 이렇게 주님이 또 영적인 짐들을 지게 하시니까, 또 짐을 지니까 육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 압박이 오니까 막 이게 주님과의 어떤 교제나 이런 것들이 막 다 끊어지는 것 같고,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또 몰려오는 거예요. 전에는 새벽빛 같이 선명하던 어떤 주님의 음성이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막 희미해지는 것 같고. 근데 육신이 지치고, 또 이제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또 이 길을 시작하는 것들이 막 이게 정말 맞는지, 또 이런 또 이렇게 막 딜레마에 빠지는 것처럼 또 막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보다 보니까 내가 금방 어디다 놨던 물건도 어디다 놨는지 모를 정도로 까먹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그러면서도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 자리에 서라고 하신 건 분명한데, 주님이 이 자리에 서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한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영적으로 압박감이 강하고 또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종종 있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도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하고 또 같이 살아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훈련하고 이러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구원을 행해 나가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제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찬 곳에,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주님을 의지해서 그 사망의 걸음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같이 어울려 산다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짐을 지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자리에 서면서 배우는 것은, 제가 이런 제사장의 자리에 서면서 배우는 것은,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성산교회를 다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그 가운데 서 있으면 사람들 그게 뭘 이렇게 볼 일이 있다고 거기 그렇게 죽치고 앉아 있냐, 어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도 성산교회에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 가운데 성산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산교회 머물러 있는 그 가운데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전에는 제가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것이 그냥 어떤 동네 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산교회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한국교회를 이제는 내 집이 된, 이게 내 집이 된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진짜 이제는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런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장적인 삶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정치와 문화, 또 여러 영역 가운데서도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게 사도 요한은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해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나라를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우리가 북한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얼마나 그렇게 충성스럽게 찬양해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또 많은 우상을 향해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나라 삼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 예, 오늘 여러 가지 선교의 일들을 먼저 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계시록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행설수설했습니다. 예, 너무 죄송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비록 제가 많은 은혜를 끼치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는 또다시 고난의 행군의 그러한 어려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님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여름을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내고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군을 물러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르심의 능력이 이 여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사망의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당신의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이시물 맷돌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주님 앞에 소망했던 그 소망은 하나님 통일 선교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문들을 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것이라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했던 그 소원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이 여름에도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먼저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